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휴가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가장 멋진 휴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만큼 편한 데 있어요? 이만큼 편한 자리 있으세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새 언약의 영광이라.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지난 수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얼마나 클까? 그 영광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 영광의 언약의 영광 가운데 모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읽어보면 두 번째 돌비를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확 빛났어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얼굴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심적으로 마음속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보던. 근데 지금 말씀을 바울이 새롭게 해석을 해요. 또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건을 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모세는 변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만 만나도 변해요. 학생이 좋은 선생님만 만나도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지체를 만나도 변해요. 좋은 구역장 만나면 변하고요. 좋은 권사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으니 그의 얼굴이 확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는 이렇게 빛난 얼굴이 영원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어요. 요새 이게 뭐 자연 발광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얼굴이 환하신 분들. 근데 세월이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식당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 텐데 김모모라는 아주 영화배우 멋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패서디나 쪽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얼굴이 이미 다 그냥 옛날 이뻤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던 모세는 이렇게 빛나는 것,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오히려 그의 영광 가운데 눈이 부셨지만은 모세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없어질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것을 알고 수건을 썼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서 오히려 그 빛난 얼굴이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둘까봐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광채를 모세가 가린 것입니다. 훗날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올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올 것인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고,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 현혹되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 오히려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실체가 왔을 때도 그 수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주님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옛 언약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인가? 4절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고 이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율법의 직분보다 월등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하게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13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리는 게 낫다. 그래서 썼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사라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이 사라질 이 영광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할까 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이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주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영원한 직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확신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건 없어질 영광, 그것을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길까 봐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영광 중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벗어야 될 잠시 잠깐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린 것인데 지금도 그 율법의 영광이 없어졌는데 수건은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주 안에서 없어질. 근데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왔는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사람의 마음을 그 수건이 덮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지금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맹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이 왔는데 새 법이 왔다는 거예요. 새 법이. 마음을 덮은 수건은 완고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신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 벗겨져서 누구를 봐야 돼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 수건 때문에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 땅에 오매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말았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완고함,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요, 완고함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이게 벗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율법이란 수건 속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복음을 전거하고 새 영광의 직분을 맡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40명이 뭐 하지도 않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건데 사람을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아집이 있는 완고함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몰고 가고 이 영광의 직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준 건데 그걸 절대시해 갖고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아요. 이 수건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편견이에요. 그게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편견인데 주 안에 들어오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율법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옛 언약만 보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무서운 집단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도 덮어쓰고 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수건을 벗는 길이 있어요. 그 수건을 벗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율법 때문에 거기에 갇혀져 있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회심하는 거. 바울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아예 수건이 꽉 끼어져 있어서 편견이 끼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색출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때 뭐가 벗겨졌다고 했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벗겨져야지 복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 전부 다 고발하고 직시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이게 비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진 그 상태가 자유하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벗겨질 때 17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구속하는 것이는데 이것이 벗겨지는 순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 자유, 오 자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복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굴레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방종으로 빠져버려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함께 주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합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심판, 죄악,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그치면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얻어맞아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자기는 옳은 일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주의 영이 계시니 뭐가 나왔어요? 진정한 자유함에 있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괴롭지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음의 완고함과 편견을 버리면 이제는 환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자꾸만 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 편견을 벗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불교 신자였던 사람, 불도를 믿었던 사람, 불규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독교를 용서해 불독교라고 해요. 불규적 기독교. 유기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들으면요, 유기적인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미신에 이렇게 늘 있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들어와서 미신적 기독교를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적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적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무슨 모자를 쓰고 무슨 직을 맡아야 되고,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전부 다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꼭 죄만 아니라는 이야기. 고난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고난 때문에 인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게 복인데 우리는 고난만 오면 무슨 푸닥거리 하듯이 샤머니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불교적 기독교가 그 사람의 철학관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유교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오면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바뀐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기독교적인 기독교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차가 부딪혔어요. 그러고 교회 안 나와요. 하나 그렇게 보면 그럼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나오실까? 살짝 거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더 이 생각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감사란 말이죠. 그런 완고함과 편견이 다 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형상 가운데 매여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쓸 이유가 없어요. 편견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완고함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어서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새 법이 왔다는 거예요. 새 법. 근데 왜 자꾸만 예법으로 돌아가려고, 예법. 이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법, 법의 적용 원칙이 있어요. 법의 적용 원칙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그래서 가장 위의 상위법은 여러분 헌법이 있는가 보면 또 그것을 규정하는 위임된 의회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 법률이 또 있기도 해요. 또한 행정부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포하는 명령이 있어요. 또 지방자치사하는 게 조례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상위법이 최고예요. 그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새 언약이 상위법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세운 것이 상위법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것이 여러분 전 인류에게 미치는 법이 상위법입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 세워서 조그만 이스라엘과 했던 것이 상위법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모세와 째끼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게 상위법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전 인류를 위해서 함께한 것이 상위법입니까? 전 인류라는 건 그것만, 그게 상위법인데 왜 이스라엘의 편견 속에 들어가고 그 율법 속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율법적인 게 너무 많아요. 하위법을 갖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상위법을 갖고 얘기합시다. 시작. 째째하게 매일 하위법 갖고 뭐 티각거리고 뭐 네 키가 더 크냐 내 키가 더 크냐 뭐 창피해 죽겠어요. 세상 법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에요. 우리 주님께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법은 그 법의 적용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반면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서 적용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신법 우선의 법칙이에요. 옛거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피택하고 선택할게, 그때는 공동의회에서 선거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얻는 게 법이었었어요. 근데 새로운 법이 다시 당회가 추천해갖고 공동의회에 내놓고 3분의 1을 얻는 것이다. 그 당회가 추천하고 당회가 사람을 선별해갖고 내놓는 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신법 우선의 법칙이에요. 옛날 법이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법이 구속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예법 갖고 얘기를 하고, 뭐 옛날에는 옛날에 어떻게 하라면 옛날에 구약은 어땠고, 우리의 선배는 어땠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있어. 자꾸만 눈에다가 이제 막 이게 씌워져 있어, 수건이. 제가 어제 지난번에 우리 23 남성교회 배구를 했거든요. 제가 못하는데 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 배구를 배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배운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조금씩은 해요. 잘하는 건 없어요. 또 못하는 것도 없어요. 잘하는데 제가 잘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수용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운동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다 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하다가 얘기해주면 고마워해요. 수용성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부족한 거 얘기하면 싸워요. 그런 사람들은 폼이 10년이 가도 그 폼이라 안 고쳐져요. 실력도 안 늘어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싸우는 분들 자주 봐요. 얘기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지당한 말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워요. 쉽게. 옆 사람한테 한번 해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라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 이런다고요. 그러고 한바탕 싸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요? 이것을 벗어야 돼요. 성서의 인증물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적인 접근을 하는 예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세법, 복음의 새로운 영광의 직분을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나갔으면 제대로 돈을 벌었으면 좋았을 때 돈까지 다 탕진했어요. 세상에 이런 자식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접근해요?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요. 옛법이 아니라 새법으로 접근해요. 율법에 수건을 쓰고 있는 형은 용납하지 못해요. 집으로 안 들어가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안 들어가요.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수건을 쓰고 전부 봐서 그를 죽이자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으로 접근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뭔가를 쓰시고 사람들이 다 갔어요.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접근 방법이 틀려요. 접근 방법이 틀려.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왜 가리고 있는가? 전부 다 구습이에요. 여러분이가 성장하려면 허물을 벗어야 돼요. 동물 가운데 허물을 벗는 게 있어요. 벗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해요. 구습을 버려야 되고 습관을 버려야 되고 옛것을 버려야 되고 그 옛것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니까는 안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셨습니다. 다 예법 속에 들어가 거기에 힘이 들어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세법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구습, 지나온 법, 습관, 관습, 그것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걸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심이에요. 의심.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벗겨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세 번째가 있다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망하고 맙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졌으면 십계명, 모세율법, 첫 언약은 효력을 이미 중지된 거예요. 아까 법의 원칙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오면 옛법은 그 효력이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새 언약의 법이 여러분 10년과 우리 교회에 편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가 바뀌었어요. 제사가. 여러분 제사가 바뀌었으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가 바뀌어졌은 즉 법도 바뀌어져야 되느니라. 여러분 늘 새 법,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법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 네가 내 아들로 살아있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다 바뀌어버리게 개념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왜 매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흠 것으로 살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가했던 습성 그대로, 옛날 눈, 옛날에 가했던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법에 있는 사람들, 가족,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바퀴벌레형이에요. 바퀴벌레. 제가 얘기했죠. 아빠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전부 다 소파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보기 싫다 이거죠. 보기 싫다. 왜? 오면 늘 지적하고 판단하거든. 근데 이 바퀴벌레가 아니라 강아지형이 있어요. 아빠 소리가 이렇게 터벅터벅 나면 방 안에 있다도 다 나와. 다.. 강아지 안 키워보셨나요?
올라온 발작 소리만 듣고도요 문 앞에 가 있어요. 와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근데 바퀴벌레 형은 온다. 다 올리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 새 법,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서로 모이고. 교회가 늘 살아오고 폭적폭적 움직이고, 그리고 같은 사상, 같은 철학, 같은 마음. 그날 보면 다 가요. 목사가 온다 해갖고 전부 다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저기 목사가 온다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인사도 하고 뭐. 장로님이 와도 다 나와서 같이. 어떤 장로님 온다 했더니 전부 다 들어가. 이러면 안 돼요. 들어가는 사람도 나쁘지만 들어가게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왜? 새 언약, 새 법이라는 얘기.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다 나와서 돈까지 나왔잖아요. 내 돈을 내 돈이라 하지 않고 다 사도들 앞에 놨다 그랬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뭐까지 나왔어요? 돈까지 나왔어요. 돈까지. 땅까지 나와요. 땅.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을 새롭게 하셔서 늘 주 앞에서 승리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며 새 언약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성에, 옛 수건 속에 갇혀서 하나님 새로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로 새 언약의 새 일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와 지체가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